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순환주일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다 거리로 나와 쫙 길을 만들고 주님 지나가시는 옷자락을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저마다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쫙 흔들었습니다. 예전에 올림픽 마치고 우리나라 이렇게 금메달리스트 들어오면 뭐 거리에 막 행진하면 자동차 타고 이렇게 막 이러면서 행진하고 백성들은 태극기 막 흔들던 그것이 혹시 생각나는데 아마 더한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너무나 반겼던 그 군중들이 일주일이 채 못 돼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싸늘하게 변해버린 이 회중들의 마음, 왜 그랬을까? 거기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이들에게는 저마다 욕망이 있었습니다. 이거 해주시기를, 내 인생에 이거 되기를.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로 안 가시거든요. 그래서 변한 겁니다. 호산나 외치던 그 소리들은 일주일도 못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차라리 그 당시에 가장 악하다고 했던 바라바를 놓아주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성난 군중의 외침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어쩌면 오늘 온 인류에게,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인류라는 이름 가운데 어디 한 구석에 이렇게 숨을 법한 나에게, 어쩌면 그 성난 군중의 한 명으로 살아가는 오늘 나에게 말씀 무슨 깨달음을 주시는가? 또 나의 믿음은 이 십자가 앞에서 무엇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이 한 주간 순환주일 주간인데 오늘 이 생각이, 이 마음이,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 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십자가, 성난 군중, 호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네 본문인데 다른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본문만 이렇게 해석해 드리면 성경이 말씀을 풀어낼 것입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시편 118편 본문입니다. 짧습니다. 2절밖에 안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시편 118편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 동시에 선택된 성무일과 성서정과입니다. 1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아무개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이렇게 물을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감사해? 라고 물을 거예요. 그 감사의 내용을 물을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얘기할 때 그 사람,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참 착해. 선하시며 그 말이에요. 참 착해. 그 권사님 참 인자해 라고 얘기한다면 그 안에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또 이렇게 물을 거예요.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그냥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런데 착해, 인자해. 그러면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동의하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뭔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분이 이럽니다. 아니 주일날 교회 갔는데 나를 향해서 그분이 이렇게 싹 웃어주는데 그 모양이 그렇게 인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분은 인자해, 그분 착해. 여러분 신뢰가 가십니까? 내용이 있어야 할 겁니다. 내용이.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한 번씩 웃어주기만 하면 그 사람 착해. 그러면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그렇죠. 길거리 가면 참 인자한 얼굴로 와서 도를 아십니까? 그러는데 참 착해. 선하다, 인자하다 말할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그 상대방이 동의가 되는 내용이어야 대화가 되겠죠.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럼 내용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근거가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범하는데, 허물이 있는데, 이 성경을 지금 금요일도 보고 주일 오후에도 보고 계속 보다 보니까 열왕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끊임없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끝도 없이 참으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셔가지고 살만하게만 놔두면 그냥 가서 또 바알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또 거기에 숭배하고, 정말 뒤통수 한 대 탁 때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그리고 또 가서 붙들고 또 가서 붙들고, 또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또 응답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 역사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참으시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고. 탕자 얘기 아시죠? 탕자. 여러분, 탕자 얘기를 보면서 이런 아버지가 진짜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그럼 이해가 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양쪽 생각이 다 드는 그런 복잡 미묘한 감정이 이렇게 스치는 게 이게 탕자 이야기야. 내가 돈이 있다, 유산이 좀 있다. 근데 이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와서, 아버지, 제가 또 이거 아버지 유산 어차피 주실 거 아닙니까, 나. 그럼 내가 이걸로 사업해가지고 아버지 잘 모실 테니까 미리 좀 땡겨주셔 라고 얘기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네. 안 줘요? 죄송한데 누가 그런지를 몰라. 나 지금 안경이 안 보여갖고. 안 줘요. 주면 큰일 난대. 왜? 주면 그냥 줬다가 그냥 그렇게 오늘 또 유산 받아야 되는 또 자녀들 또 나한테 또 열받겠네 또. 목사님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합리적이죠, 합리적이죠. 뭐 증여세도 있고 상속세도 있고, 그러니까 뭐 1년에 얼마씩 뭐 이렇게 그런데 버젓이 내가 살아있는데, 근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내 몫을 주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버젓이 내가 살아있는데. 게다가 죄송해요, 용서하세요, 싸가지도 없어. 왜냐? 언제 맡겨놨어요? 꼭 마치 은행에 맡겨놓은 예금 마냥 내 몫을 달래요. 내 거 달라는 거예요. 내 거 달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거지 어떻게 내 거야. 그런데 내 거 달라는 거야. 야, 진짜 철도 안 들었죠. 그런데 이 아버지 봐요, 그걸 또 줘요. 근데 그 아들 그거 가지고 나가서 개판이요. 다 말아먹고, 그리고 무슨 염치가 있었고 또 들어와 집에. 가가지고 이제 염치가 없으니까 못 들어오고 돼지를 치면서 돼지 쥐염 열매. 근데 그것도 없어 이제. 그러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죠. 근데 말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날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아버지는요, 문 밖에 나가서 오늘은 내 아들이 올래나, 그리고 저 먼데 길만 보고 있는 거야. 오늘은 내 아들이 올래나.
그러다가 저 멀리서 거지 같은 놈이 하나 오는데 내 아들이요. 그래가지고 아들아! 그리고서는 신발을 벗고 그냥 맨발로 팍 달려갖고 그 아들을 끌어안았대. 그리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신에 새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그랬대. 이런 아버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 얘기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런 아버지입니까? 또 묻겠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입니까? 아니요 하신 분은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샘플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동시에 있단 말이에요. 예도 있고 아니어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도 그래요. 저 같아도 인간적으로 오늘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그 아버지랑 나랑 딱 대입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아들이 아버지 내 몫 주시오. 그러면 알았다 가져가라 까지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이 딱 집 나가는 순간 바로 아들아 같이 가자. 왜? 아니 그 아들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같이 가자. 왜? 아들아 너는 너 갈 대로 가고 나는 동사무소 간다. 에? 같이 가자고. 에, 그냥 바로 파버리게. 아니 인간적으로 그럴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러나 맨발로 뛰어나가 그 거지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다시 끌어안고 받아줄 마음도 있어. 부모로서 왜 자녀를 향한 사랑이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유가 없다고. 자녀가 나한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이유가 없으면 자녀를 버릴 거예요. 그 즉시.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어. 그래서 모든 자녀의 그 허물까지도 부모는 떠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 왜? 널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었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이야. 그러니까요. 이 마음, 선한 마음, 인자한 마음, 이게 이마고 데이,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그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호적 확 파버릴까? 이거는 왜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깨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죄와 상처로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의 사랑도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지 또 안아주는 거예요. 자, 이걸 성경 어떻게 얘기하느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여기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어. 탕자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어. 그런데 이것보다 하나님의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훨씬 더 커요. 이거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그래서 우리를 다시 품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십자가에서 확증되었다. 그래서 그 앞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자학교 때 얘기했어요. 당신 거듭나셨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당황해요. 응?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어느 날 밤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어 예수님을요. 낮에는 못 찾아와. 왜? 예수님 유대인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으니까 예수님 만나는 걸 유대인들이 보면 자기가 공회원 그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자기가 손가락질 당하고 이단 시비도 걸릴 수 있고 그러니까 낮에는 못 찾아오고 당시 밤은 지금처럼 야간에 돌아다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밤에는 다 자는 거야. 불빛도 없고. 그 밤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지 생명을 얻겠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나는 건데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이게 거듭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웃어요. 그 니고데모는 바보 아니야? 이렇게. 아니요, 니고데모는 신학자였다고. 신학자. 성서를 알 만큼 아는 사람이었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가 예수님께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라면 이 질문은 그냥 말꼬리 잡거나 웃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듭난다는 얘기가 이 육신적인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은 영이니 하고 또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내가 갑자기 지금 하려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로마서인지 요한복음서인지 헷갈리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인정한다는 거. 그 이름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했음을 믿는 거고, 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럼 그 다음에 답은 그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습니다. 이거예요. 그거예요. 오늘 졸면이 큰일 나요. 확실하게 결정하세요. 혹시 모르는 분 있을 수도 있어요. 절반쯤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거듭난지 아닌지를 모르는 분이. 오늘 확실하게 정리하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으니까 거듭난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근데 나는 거듭난 것 같지가 않아. 왜냐면요, 지난주에 거듭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내가 사는 거 보니까 꼬라지가 거듭난 게 아니야. 그리고 나는 거듭났다는 데서 심각한 의심을 품고 있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죄 안 짓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거듭났어 오늘. 근데 그 다음날 죄를 지었어. 그래갖고 거듭난 게 취소야. 이렇게 됩니까? 거듭남은 유효합니다. 계속. 그런데 또 죄로 인해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그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성장합니다. 이게 웨슬리가 말했던 성화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것입니다. 어느 날 계속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 딱 보니까 내가 예수님과 같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습니다 고백하고 그 다음 날부터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단입니다.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길거리에서, 동암역에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습니까? 모릅니다. 당신은 가짜입니다. 너는, 나는 2020년 10월 20일 오전 8시 37분 40초에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인정. 그죠? 왜냐하면 내가 그날 예수님 영접했다는 얘기니까 거기까지는 인정. 이단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까지 인정. 그리고 그걸 기억한다? 오케이, 그것도 귀하다. 인정. 그게 기억 못한다고 그게 죄됐다? 그건 또 이상하지. 아무튼 내가 거듭났습니다. 인정. 근데 큰 오류가 뭐냐면, 그래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거듭난 인생을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래요? 거듭남을 확인한 후에 죄를 범하지 않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절망이다 그리고 자빠져요? 아니라고요. 오늘 또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든다고요. 끊임없이 붙든다고요. 그래서 또 회개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회개를 놓치면 안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든다는 의미예요. 주의 험한 십자가 끝까지 붙들어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붙들어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심으로 입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또 잘못했는데 또 붙들어 주시는 거.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이 나오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땅한 우리의 반응은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지금 말씀을 듣는 당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 본문 이사야 50장입니다. 빨리빨리 갑시다. 오늘 좀 할 게 많고 저도 말을 빨리 할 텐데 여러분이 졸면 제가 또 확인하고 또 설명하고 해야 되니까 눈을 바짝바짝하게 두고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0장입니다. 4절. 여러분, 오늘 이사야 이 본문은 이 본문 덩어리 자체에 제목이 있는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은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라는 건 이 노래가 앞에도 두 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인데 어떤 노래냐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예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 목사를 뭐 하나님의 종 이렇게도 부르는데 종이라는 표현은 높임말이 아니에요. 낮춤말이에요. 그죠? 낮춤말이라고요. 근데 이게 목사님한테 사용하니까 또 종이 또 되게 막 귀해졌어요. 네. 아니야. 종은 그냥 나갔다 오면 발 닦아주는 게 종이야. 사실은 종한테는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좌로 그러면 좌로 가는 게 종이야. 하나님이 좌로, 근데 우로 가는 건 이건 종이 아니요, 탕자요. 종은 좌로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게 종이요. 하나님의 종, 이거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 내용은 이래요. 하나님의 종은 고난받는다. 하나님의 종은 그러나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한다. 하나님의 종은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종은 그래서 이 땅 속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꿋꿋이 나아간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승리한다. 이게 노래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이사야가 고백했던 수천 년 전의 그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됐던 거예요.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가 얘기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신비해요. 그 예언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4절. 여러분 눈으로 빨리 읽으면서 저를 따라오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실 때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다. 말씀을 나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내게 주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 고난 주간 살아갈 텐데 말씀을 내게 들려주셔서 내가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깨워주셨다는 거예요. 깨우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말로 자랑하지 않고 곤고한 자를 위로하는 말을 주셨다. 복음이에요 이게. 날마다 그렇게 하셨다. 구원의 메시지죠. 5절.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종의 노래입니다. 종의 노래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거역하지 않아요. 물러가지도 않아요. 이게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제 그런 간증 들었네. 어떤 목사님이 교회 건축하고 너무 힘들었대. 그래갖고 대형교회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셔갖고 멘토로 여기는 그 목사님이 오셔서 한 번 이렇게 설교를 해주시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너무 표정이 어두운 거야.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어른 목사님이 이제 아이고 목사님 왜 그렇게 얼굴이 그랬습니까? 하더니 제가 건축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은 종에게 감당 못할 짐을 지우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소에게 멍에를 지울 때 그 소가 감당하지 못할 멍에를 지우는 법이 없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위기를 탈출하는 그 하나의 동기가 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너무 분명한 건 바로 다음에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미 오래전 이사야를 통해서 예고돼요. 6절 말씀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이사야 때 써진 말씀인데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뺨을 때리는데, 나를 때리는데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고, 침뱉음을 당하는데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냥 내어준다는 거예요. 고난을 부정하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아요. 당당하게 맞섭니다. 왜? 이게 사명의 길이니까.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아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힘들어도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 칠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 힘은 뭐냐면 이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얼굴 들어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에게도 물었던 질문이니까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 사셨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날들 중에 혹시 여러분의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를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야, 이건 내 목숨과 내 생명과 바꿀 만하다. 혹시 그렇게 붙들었던 거 있습니까?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명만이 우리 인생길에 내 목숨과 바꿀 만한 것임을 다시 한번 이 아침 십자가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만이 내 평생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귀한 은혜임을 천명하는 복된 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과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부싯돌과 같이 굳게 했다. 이것은요, 단단함의 상징입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마음이 굳어졌다. 내가 이제는 돌아서지 않으리. 그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향해 섰다. 그런데요, 참 재밌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기사거든요. 방금 읽었던 거 부싯돌과 같이 굳게 하였다. 이거는 이사야 옛날 오래전 말씀이고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9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싯돌과 같이 굳게 하셔서 그 사명 붙들고 나아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수없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음을 굳게 하고 올라가셨대요. 이게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사명은 그런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해 주는지 아십니까 혹시? 오늘 우리가 말씀이 예언해서 예수님께서 그 예언의 성취대로 여호와의 종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음을 굳게 하고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굳게 마음을 결심하고 이 말씀을 꽉 붙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앞날에는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성취되는 일들로 차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약속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겁니다. 8절 9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직진 가서 부딪히는 거죠. 9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종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알았습니다. 고난은 있을지언정 정죄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얘기했습니다. 제가 거듭남 얘기하면서 사탄은 그 하는 일이 뭐냐? 사명이 뭐냐? 참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잘 살 거야. 마음을 탁 먹고 이 문을 나갔습니다. 근데 어쩌면 나가자마자 주차장에서, 아니면 어쩌면 내일, 한 주에 이제 월요일인데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단이 와서 참소할 것입니다. 야,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야, 말씀으로 산다며. 아이고 야 아이고 야, 세상이 다 웃겠다. 그리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앞에 무너집니다. 어쩌면 자책합니다. 아유, 니까짓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구원 받겠냐? 그리고 막 그 마귀의 참소에 막 아파하면서 막 자책하고 찌르고.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얘기하잖아요. 정죄할 자 누구냐? 나를.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다시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자.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여기시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 예수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 다시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는 복된 은혜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와 연결됩니다. 로마서 8장. 그래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의 순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은 이미 오래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각자가 물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감당할 사명은 뭡니까? 내 생명과도 바꿀 만한 가치가 정말 있는 겁니까? 하나님, 그게 뭡니까? 나로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참, 저도 요즘은 그런 걸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용서하십시오. 늙고 있구나. 네, 죄송합니다. 저 서울에 있는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 머리가 이렇게밖에 없으시더라고요. 여기 가생에밖에. 네, 그런데 세상에 설교하면서 딱 나와가지고 이런다요. 그래서 제가 어제 머리를 좀 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웃는 거야. 그랬더니 저도 깎아요, 막 이러더라고. 아무튼 늙어 힘들어요. 자꾸 비타민이 필요하고 피곤하고, 아유, 잠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피곤하고 막 그래요. 체력이 딸리고, 좀 며칠 고생하면 그 다음에 후유증이 길게 가고, 예전에는 하루 딱 자고 나면 그냥 깜짝했는데 이제는 좀 며칠 동안 고생하고 막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삶이 짧구나 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6년 목회했는데 이제 요만큼 더 하면 은퇴하겠구나. 야, 이게 전반전 다 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이 짧은 생을 통해서 내가 꼭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 이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물음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심을 보이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오늘 이 덩어리도요, 아주 유명한 본문이에요. 초기 기독교 찬가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 본문. 그리스도의 겸손, 순종, 그리고 영광의 길,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도 말씀 따라 겸손, 순종, 영광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 이 마음 품읍시다. 한 번만 더요. 예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품잖아요.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주냐면요, 이 마음을 품으면요,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한답니다. 세상에
이기지 못할 것이 없대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이 땅에서 날마다 이기며 산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돈 걱정하십니까? 돈의 문제도 더 이상 우리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인간 관계로 걱정하십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 인간관계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의 마음. 여러분 육신의 질병으로 큰 벽 앞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마음 품으면 이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그 마음이 뭔데요? 그 예수님의 마음의 실체가 뭔데요? 아니 뭔지를 알아야 내가 품죠. 예수님의 마음, 그거는 이런 겁니다. 오늘 알려주잖아요. 이 본문이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 마음이 뭔데? 라고 알려줍니다. 6절 그 마음은 이런 겁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집 있으십니까? 땅이 있어요?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라도 땅 한 평이라도 한번 사보시죠. 축복합니다. 집이 있고 땅이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합니까? 이 땅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얘기한다. 그죠? 내 권리예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간석동의 주인을 넘어 인천의 주인을 넘어 대한민국의 주인을 넘어 온 세계의 주인을 넘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같음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오셨다. 여호와의 종. 이게 뭐냐?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까지 오셨어요. 우리에게. 왜?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니까요. 어떤 신학자가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개미랑 대화를 하고 싶다면 개미가 되어야 할 거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개미가 우리 말을 알아듣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개미가 되어야 되는 거라고. 그게 성육신이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고. 그게 인자하심이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래서 그분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 죽는다? 이 간석 사동에 있는 민물 같은 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동등됨을 버리시고 사명을 가진 종으로? 이게 뭐냐?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면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한다. 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위대한 승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본문입니다. 네 번째, 좀 길었죠? 네, 힘드시지만 차근차근 정리하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원래 오늘 성무 일과는요 이 23장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읽어야 돼요. 너무 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한 주간 어떻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쫙 써놓고 있는데 집에 가셔서 23장 한번 쭉 읽어보시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택한 본문은 가장 마지막 예수님이 구원하셨던 그 강도 이야기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 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마지막까지도 붙들고 계셨던 주님, 이것으로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뭐냐? 여러분, 사람이 산다는 거 인생 간단히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납니다. 어떻게? 좌편의 강도, 우편의 강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인생의 좌우, 예수님의 양쪽에 섰던 것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를 한쪽은 영접했고 한쪽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조롱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부인하며 절망으로 그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니체가 그랬죠. 신은 죽었다. 그의 가장 유명한 말.
그래서 그의 영향력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신은 죽었다. 근데 마지막에 그 니체는 그 말을 한 그 이후로부터 돌아요. 미칩니다. 그리고 미쳐가지고 이제 정신병에 걸리다 나중에 그런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오늘 생각해보니 어쩌면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도 같다. 진짜로.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자니 내가 정말 죽어버릴 것만 같다. 이런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의미심장합니다. 이 왼편의 강도, 너나 구원해라 그리스도면.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요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랬더니 신발 벗고 아버지가 가고 확 안아주면서 받아줬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탕자 보게나? 아니 그러면 아이고 아버지 감사해요. 나를 받아주셔서. 아버지 기쁨 내게요. 이래야 맞잖아요. 좀 아무리 늦었어도 반응을 좀 해봐요.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이놈이 탕자 보세요. 아버지 이러지 마요. 아 진짜 아니 내가 지금 아버지 거 다 날려먹고 지금 이번에 이꼴에 갖고 왔는데 이러지 말고 차라리 날 때려요. 그냥 욕을 하시고. 아 진짜 끝까지 나를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 이게 철이 없어갖고 그때까지도 지 자존심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그래도 사랑해 주시면 아버지 감사해요. 그리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받으면 되지. 그 뭐 끝까지 자존심을 세워. 이러지 마요. 차라리 날 때리라고 욕하라고 이러면서. 진짜 철없지. 그 이쪽 강도. 그러나 반대 강도는 주님은 죄 없으신 분임을 내가 압니다. 그리고 나는 죄로 인해 죽어야 할 놈인지도 압니다. 그런데 주님 그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인생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의 순환, 그것은 나를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 오늘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이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내 앞에 서 계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 힘을 다해 붙들려 합니다. 주님, 내게도 오늘 말씀의 약속인 예수님의 마음을 제게도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내 입술 가운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이 한 주간 고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잠깐 반주해 주시고요, 잠시 헌금하겠습니다. 이 헌금은 그냥 모금되는 대로 그대로 봉투에 담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산불로 참 큰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이웃을 향해 눈을 들겠습니다. 예고도 안 하고 갑자기 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공지를 받아가지고 그래도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해서 한번 열었습니다. 그냥 작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 찬양할 건데요, 예수의 길이란 찬양이에요.
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처음이라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따라 하시다 보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찬양인데요, 한번 배워볼 거고요. 십자가의 길,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를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를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이 한 주간 주님 그 길을 내가 걷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를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무엇도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을 확인하며 예수님의 마음 주셔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이 한 주간 그 주님의 길이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